안녕하세요. 대연불보정사 수윤순입니다. 도파경 강의 제229회 364조 관세음보살보호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합시다. 어머번요. 만약 중생이 우욕이 많아서 괴로울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아서 괴로울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에서 떠나게 되며, 만약 어리석음이 많아서 괴로울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떠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이신력에 있어 이익되게 하는 바가 많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마음으로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앞으로 7가지 어려움이 밖으로부터의 유혹과 갈등을 가져오는 객관적인 번뇌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욕망이 가져오는 주관적인 본뇌인 탐, 진, 치, 삼독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공경스럽게 생각하고 부르면 자연스럽게 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다 알아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으로부터 떠나게 된다고 한다. 이 음욕이란 탐욕과 같은 뜻임으로써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다. 즉 자연스럽고 순수한 생명의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에 수단이나 방법으로 물들이는 아름답지 못한 불순한 목적 의식이 섞이면 탐욕이 되고 애욕이 되어 본뇌를 낳고, 그 본뇌는 괴로움을 가져와 나를 속박한다. 그러면 인간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의 근본이 되어 자기를 멸망시키고 남을 해치며 노안해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와 생존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그러므로 탐욕이 만든 인간의 고통을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심한 고통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고 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므로 집착하고 욕망의 집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셨다. 집착과 욕망의 굴레를 돋지 못하면 너와 나의 존재의 빛은 제 빛을 잃고 만다. 그러나 중생들은 물건이나 사람, 어떤 일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그 존재의 당유성을 긍정하지 않으려는 자기의 집착한 생각이 나무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 오늘날 서양의 신 프로이트주 학파에 속하는 이치트 프롬도 삶의 두 가지 양식으로서 소유, 해빙과 존재, 빙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부름의 소유한다 라는 개념을 현대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인데, 그것은 나, 주, 제도, 노, 객체도, 물건, 띵으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물건만이 아니라 인간, 지식, 관념, 신, 부처, 건강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며, 이 소유를 자기 자신의 가치와 동일성의 증명으로서 삼는 일에 만성이 되어 있다. 그리하여 소유 지향적인 현대인은 끝없는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스스로 만들어 내면서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은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유형이나 태도가 아니라 항상 흐르고 움직이는 과정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주며 서로 함께 가지며 함께 관심을 나누는 살아있는 관계가 된다. 그것은 삶에 대한 긍정이며 함께 삶의 무도회에 참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인간이 탐욕적이고 애욕적인 삶에 빠지면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남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고려 때의 유명한 고승인 불일보조국사는 자기의 마음을 밝혀서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일으켜 사회를 밝고 깨끗하기를 목적으로 불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이성은 독사보다 심하게 자기를 해주는 것이니 삼가해야 한다 하고 경책하셨고, 야운 비구는 사람은 올 때 빈손으로 와서 갈 때 빈손으로 가는데 어찌 재물에 탐내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경책을 하였다. 인간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진 원인은 갈구에 맞지 않는 애착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생은 식욕, 성욕, 수면욕 등 5가지 감각의 만족을 일으키는 애욕의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물질에 대한 애착심,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애착, 생존에 대한 애착 등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라 보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본능에 가장 깊고 심묘하게 따라다니는 애욕과 그 타오르는 욕정의 물길을 끊는 지혜로운 길은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입으로 열심히 부르는 것이 쉽고 빠르다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함께 같이 할 수는 없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다른 생각이 침범할 자리가 없다. 그러므로 한마음 한뜻으로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면 음욕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감정까지 탐욕이라고 하거나 예쁘고 멋진 이성을 보고 예쁘다 멋지다 하는 것은 생명의 경이로움에 대한 탄성이지 애욕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고 자기 소유로 만들어낸 감정이 한 존재를 흐리게 하고 물들이는 것이 탐욕이며 애욕이 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완전한 성숙을 바라고 인격적인 사랑의 만남은 서로의 신뢰와 존경, 서로의 영원한 생명의 자유로운 빛을 가지고 서로 존재를 확인케 하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서 뭐하는 기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사랑이 상대방을 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랑은 행복의 감흥이며 파멸도 무릅쓰고 돌진하는 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지나친 집착이 고통이 되거나 행복과 성장을 빼앗는 절제를 상실하지 말도록 가리키는 것이다. 불교는 단적으로 말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진다고 하겠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의 근본 요소이며 행복한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다. 이것은 곧 개인, 가정, 국가, 세계, 인류 평화가 된다. 이 평화는 인류 이상이다. 온 세상을 정화롭게 하려는 인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마음의 평화가 이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지나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자기 분수에 맞는 욕정을 가질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계율 존재하는 것이다. 남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마음이 투철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워하고 속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미워하고 속내는 마음을 떠나게 된다고 하신다. 여기서 속낸다, 미워한다, 시기 질투한다, 분노한다는 뜻의 진해에는 자기의 욕망을 현실화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폭발하는 것이다. 인간이 이 분노의 노예가 되면 경정에 휩쓸리고 이성이 묘미되고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행동과 난폭한 짓을 하게 된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분노하는 격렬한 감정의 불길은 자기를 태우고 남도 태우고 세계도 태운다. 그러므로 이 분노 감정은 자기 속에서 자기와 싸워 누르지 못하면 자기를 태우고 남도 태우고 세계를 태우는 무서운
전쟁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우리 세계 곳곳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언제 어디에서 발발하지 모를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먼저 자기 마음속의 속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치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다. 이 뜨겁고 거치는 마음은 모두를 태우기 때문에 우리 말에 화낸다고 표현하고 불의 상징으로 너와 나 모두를 태우는 무서운 불로 말하고 있다. 오늘날 분노에 포로가 된 사람들은 자비심을 상실하고 하여 남을 귀한 목숨을 뺏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광기로 나타나고 있다. 속내고 화내는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자신을 가라앉히는 사람을 자기의 입김으로 동시에 남을 이기는 것이다. 동시에 남을 이기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고 속내는 마음을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여 자기가 미워하고 속내는 마음을 버리고 자기에게 이기는 길은 관세음보살을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부르면 쉽게 빨리 벗어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탓하고 자기의 게으름을 꾸짖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까지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남을 이롭게 하는 화를 내는 것은 슬기롭게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길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한다. 어리석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일과로 도리를 알지 못함을 일으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밀어나고 우둔하여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어리석음을 바르게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며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과의 도리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각한다는 것은 곧 인과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며 나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이것이 곧 스스로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여 누구나 다 깨달아 부처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부처의 가르침을 어리석음을 돌이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적인 본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음보살을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하고 공경하면 지혜가 열려서 어리석음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욕심과 애욕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성냄이 많으며 인생과 우주 진리에 어두운 어리석음이 많은 중생들이 이 탐, 진, 치, 삼독의 번뇌로 괴로움을 당하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며 입으로 부르는 힘으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현상으로 법신, 반야, 해탈의
세 가지 덕의 경지를 얻어 부처 세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삼독심을 영원히 다 하는 것은 열반이라 한다. 불교의 목적은 열반을 얻는 데 있다. 이 열반은 자기가 자기를 찾아서 삼독심을 비롯한 일제의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자기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고 하는 성스러운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관세음보살이